25장 2절로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이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느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있고 또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의 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이 관계는 이제 서로를 존중해 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없을 때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갑질한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한쪽은 상대방을 향해서 가혹하게, 소위 우리가 뭐 갑질하면 다 이해를 하시죠. 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없을 때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급존칭을 하면서 대우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모멸 그리고 모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배려를 주고 존중해 줬는데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무시와 모멸감이라면 어떤 누구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죠. 다윗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축복의 말과 겸손의 말로 소년들을 10명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도움을 좀 호의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것은 모멸, 멸시, 천대, 냉대를 넘어서서 이제 박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22절까지 쭉 한 사건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두 편으로 좀 나눴습니다. 오늘 13절까지 읽었나요? 13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22절까지 나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25장에 넘어오면서 1절에서는 이 신정체제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장례를 치렀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고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참 많이 영적으로 의지가 됐었고 존경했었는데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에 자신이 머물렀던 10 광야로 이제 근처에 있는 10 광야 근처에 있는 이 마온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오늘 이제 만나게 되는가 하면 거기 어떤 인물이 있었습니까?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는 마온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멜은 마온에서 한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목축지죠. 자기의 이제 일터.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니까 얼마나 이제 부자인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죠. 그래서 이제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털 깎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양털 깎는 날은 농사로 치면 이제 막 추수해가지고 추수하는 날, 잔칫날이죠. 이 날은 이제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을 따라서 막 나그네들도 대접하고 그 평소에 일하던 일꾼들에게 품삯도 막 나눠주고 주고, 월급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동안 일했던 삭슬 이제 막 주고 잔치를 크게 벌려가지고 뭐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 잔치 대접을 하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소개가 되어 있는데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인데, 갈렙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갈렙 족속도 유다 지파에 속해요. 근데 다윗도 유다 지파죠. 같은 지파 사람인데도 다윗을 인정을 하지 않고 다윗은 뭔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나발은 사울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은 사울이니까 사울에게 밑비었다가는 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막 쫙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도 이게 사울에게 밑비었다가는 나도 생명을 잃을라. 내가 가진 이 재산 다 빼앗길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 편이시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보일 텐데 신앙이 없으니까 이제 현실의 눈치를 보고 사울에게 기대가지고, 그 사울이 악한 자잖아요. 그런데도 악하든 말든 그건 생각하지 않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 내가 빌붙어서 내 목숨과 내 재산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는 여기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좀 나오죠. 완고하고 그렇지만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적으로는 밝은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죽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어떻게 될 건지.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총명하다 그랬어요. 이 총명도 그냥 물론 나중에 보면 머리도 잘 돌아가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참 쫓기는 신세인 다윗을 딱 알아본 거는 참 영적으로 밝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누구를 앞으로 통해서 일하실 건지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영적 지혜가 있었던 거죠. 성경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IQ 좋고 잔머리 잘 굴리는 JQ가 아니고 이 영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지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나중에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나발은 자기 욕심이 가득한 세상적인 잔머리가 밝고 그러나 이 악하고 행실이 악하고 아주 완고한 이런 사람은 결국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게 완고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죽죠. 곧 얼마 안 있어서 죽죠.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잔칫날이니까 아무튼 쫓기는 신세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모든 것이 이제 좀 아쉽겠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날 많은 음식을 이제 장만하고 나그네와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좋게 대접하는 날이니까 최대의 예의를 표하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딱 말을 했어요. 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전혀 모른 척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유명한 사람인데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람이죠. 그런데 나 그런 사람? 그건 누군데? 다윗의 이름으로 딱 왔는데 다윗? 나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건 누구? 다윗이 누구? 뭐 이러면서 영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게 왕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렁뱅이 같은 존재에게 왜 이 아까운 고기를 줘? 너희들한테 주기는 내 참 아깝다. 이런 얘기죠. 이게 모욕이고 비아냥거림이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도망치는 이런 사람한테 내가 뭐 주느냐, 이제 경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모욕과 경멸과 수치감을 주면서 온갖 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울에게 아부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부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그냥 거절하면 될 텐데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뭐 멸시 곱하기 천대 곱하기 짓밟기 곱하기 뭐 무시하기 막 이렇게 이게 막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던 이 갑질 같은 게 막 한창 뉴스에서 떠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교만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다윗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돌아다니는 노숙자보다도 더 못한 존재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전해 듣고 다윗이 이제 분노하는 게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는데 모멸감을 받으면서 거절을 당하자 다윗은 나발을 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600명이 머물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머물게 하고 각자 13절에서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울에게 선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하고 지금 막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나발에게는 자신의 분노가 빵 터진 거예요. 지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위배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다 맞춰져 가긴 하는데 저도 조금 추워서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도를. 다윗이 이런 태도는 좀 잘못된 거죠. 조금 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지금 나발은 너무 자기를 자존심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뭐 사울은 자존심 상하게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어도 사울은 선대하고 그랬는데,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발은 지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 손으로 응징하겠다, 내 손으로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신앙이 완전히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되고, 지금 인간적인 분노 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갑자기 확 다윗이 달라졌어요. 이제 조금 깊이 이제 적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간단하니까요. 자,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재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조금 현실적인 그 사울에게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도움 준 걸 압니다. 지금 다윗이 도움을 준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자기 이기적인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법천지의 공간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직 즉위식은 정식으로 안 했지만 기름 부은 받은 왕의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사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면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권력이죠. 악을 억제시키고 선을 이렇게 좀 격려하고 높이는 이런 역할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하나님이 정권을 주신 이유거든요.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칼을 주셨다. 이게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공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발의 가축대를 보호해 주는 것은 뭐죠? 그럼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악한 자들이 와서 해코지를 못하도록, 무법천지니까요. 강도,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해코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담과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표현이 거기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중에 이제 그 14절 이후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발의 양과 염소 이렇게 취해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섬긴 거죠. 백성을 섬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적인 나발과 참 이타적인 사랑의 섬김을 하는 다윗의 모습. 좀 이따 이제 잘못 자존심 건드렸다 가지고 빵빵 터지는 모습은 잘못됐지만, 거기까지는 다윗이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론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게 보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자기보다 힘이 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그럽고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다, 우리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자신이 보기에 만만하게 보이는 상대인 나발에 대해서는 지금 신앙을 떠나서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줬죠. 내가 가서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 속한 남자들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태도죠? 내가 하나님인 태도예요. 내가 내가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내가 재판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참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도 그렇죠. 이게 이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로남불처럼 비슷한, 그런 비슷한, 내로남불은 아니지만 이런, 나중에 또 다윗에게 내로남불 같은 태도도 나중에 또 나와요. 나중에 나오지만 아무튼 이거는 사울에게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고, 여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종종 그렇죠. 제가 이걸 제 아내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에게도 다 있다. 이제 이중적인 태도. 이때는 신앙으로 했다가, 이때는 인간적으로 힘으로 막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랬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막 빵 터져가지고 막 못 참아, 꼰대를 보여주겠어.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없는가, 이걸 자꾸 이제 없애가는 거 해야 되겠죠. 이제 막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최대한의 예의를 갖췄는데 나발이께서 돌아온 것은 호의가 아니라 거절인데, 그것도 너무 심한 박대였어요. 냉대 정도가 아니라 박대였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나 된 듯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잃어버린 거죠? 소위 제가 빵 터졌다는 말을 했는데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은 거죠. 저도 종종 그렇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려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실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푼 거예요. 나발을 지켜준 것, 나발의 가축을 지켜준 것은 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어떤 호의가 돌아올 것이다. 무조건적인 호의, 이게 돌아올 것이다. 나도 참 조건을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상대방도 잘 그렇게 조건을 바라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나에게 잘 대해주겠지, 그렇겠지. 근데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나 그럴 줄 몰랐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그렇게, 나는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그렇게 대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안 돼.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는, 나 그렇게 안 해줄 거야. 그건 무조건적인 호의 아니죠. 그렇다고 가혹하게 응징하면 사실 다윗도 어떤 사람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발처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사람이 악에게 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자, 원수가 이제 그런 안 좋은 작은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떤 이렇게 책들을 참고하다가, 괴물을 상대해서 그 괴물하고 내가 같이 싸우면 나도 괴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갚지 마라.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 줄게. 내가 갚아 줄게.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빨 두 개, 뭐 한 개 부러뜨리고 두 개 부러뜨리고 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당한 만큼 이렇게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제 손을 보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딱 거기에 맞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상하고 내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나를 닮은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이제 필요합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 아비가일. 자,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적용해 본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뭐였죠? 다윗이 참 신앙의 모습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순식간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바람에 거기에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참 부정적인 모습, 신앙이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된 이런 모습들, 이중적인 태도 보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다윗의 이런 처음에 이타적인 모습, 섬기는 모습, 혹은 나발처럼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재물만은 아까워하고 하는 이런 탐심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결코 없애야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그러려니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다면 돌아오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더라도,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응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게 내 마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영희 권사님, 김정심 집사님이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7월 16일, 17일 있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회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